신명기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계절 가운데 특별히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가을을 좋아할까?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가을 나들이로 생각이 가득 찬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이 좋은 것은 모든 게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가을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이 겨울을 맞아야 되는 가을이라면, 곧 눈이 오고 추위가 지금 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을은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계절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왕의 대명사입니다. 그가 21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까지도 솔로몬을 흠모했어요.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내가 헛일을 하였다. 내가 후회한다. 나처럼 살지 말라. 그가 쓴 전도서의 마지막은 후회와 실패와 흔적의 기록으로, 실패 흔적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다음 가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존재는 모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고, 모든 기적을, 애굽에서 나올 때 열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만나가 내리고 모든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해서 모세가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이 모세는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냈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40년을 했습니다. 이제 노년이라고 해도 되는 그런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를 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80세면 노숙한 나이죠. 그런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루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특별히 원망하는 것. 끊임없는 원망. 원망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원망을 한마디 합니다. 그 사람의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옆에 사람에게 원망이 퍼져나갑니다. 그 원망이 무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열재앙을 내릴 때도,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어떤 일도 모세가 이룬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긴장하면서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떨어졌다, 뭐가 모자란다. 끊임없이 입만 열면, 일만 터지면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모세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 모세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다 터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는 우리의 무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니까 나중에 당을 이루어가지고 무슨 당? 원망당. 그 원망당이 큰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가 고생을 다 마치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거기에서 노년을 보내고 인생 마지막을 보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백성들의 편을 들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송아지 신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라. 내가 이들 모두를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의 가족으로 다시 출발을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면 나까지 죽여주세요. 아예 싹 없애줘 버리세요. 그리고 혼자 사세요. 내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든지 저들을 손대든지. 사실 모세는 엄청나게 화가 났거든요. 얼마나 화가 났느냐.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십계명 돌멩이를 집어던질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렇게 속이 고통스러웠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 편을 들어준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참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그 백성과 함께 가려고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는 그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높은 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올라가서 그 땅을 보게만 합니다. 다 보게만 해요. 그리고 들어가게는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구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저 아름다운 땅, 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말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나에게 들어주지 않겠다. 모세가 살아있는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나이가 100살이 넘었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그가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40년 동안을 쭉 한 권으로 엮은 책이 신명기서예요.
종합한. 그래서 자세한 것은 신명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민수기서 20장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또 옛날부터 해오던 일이고 늘 듣던 얘기예요. 불평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목이 마르답니다. 그래, 내 눈앞에 있는 바위를 너의 막대기로 치라. 모세는 막대기로 쳤습니다. 치기는 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한 번 치라 두 번 치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막대기가 부러져라 두 번이나 그냥 꽝꽝 친 거예요. 바위가 부서지든지 막대기가 부러지든지. 왜 그래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지팡이로 막대기를 두 번을 내려쳤습니다. 모세는 해도 백성들이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고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섭섭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도 항상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참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니까 참고 지냈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끝내버리고 싶지만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가 저렇게 온유하며 모세가 저렇게 잘 참으며 저러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늘 마음에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백성들을 막 때리는 것처럼 막 막대기를 가지고 그 바위가 아니라 그냥 백성들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것처럼 그 바위를 막대기로 마구 치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야 뭐 바위를 돌멩이로 치건 망치로 때리건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모세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너는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준 땅을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그가 한 일 가운데 어떤 일도 모세가 능력해서 한 일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게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영웅들을 초대하는데 모세가 거기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다음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모세에게 실망하고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모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40년 동안 주구장창 하나님을 원망했죠. 홍해 건너는 날부터 원망했고요. 제가 정확히 따져보니까 2주일 만에 원망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그리고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원망했어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는 주님이 참으셨어요. 그냥 허구한 날 만나를 주시고 물을 먹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고기도 먹이시고 그렇게 다 하셨어요. 그들이 한 대로 한다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데 선지자요 증보자인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견디신 건데 이 막판에 와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막대기로 후려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까지 잘 참더니 이제까지 잘 하더니 왜 이렇게 막바지 와서 이렇게 하냐. 모세가 백성들에게요 민수기서에 보면 패역한 너희여 막 자기가 막 심판자가 돼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막 심판을 내리는 사람인 것처럼 막대기를 들고 바위를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패역한 너희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소망이 있느니 뭐 기대할 것이 없느니 그 사람은 뭐 끝났느니 그런 소리는 원래부터 내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패역한 백성이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나무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체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희망이 있느니 없느니 뭐 자식을 잘못 길렀느니 그러면 여러분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아예 결론까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기가 어려우십니다. 이게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가 막대기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내셨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머슴이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바위를 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분노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하나님 저런 자를 왜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저런 자들을 왜 저렇게 오래 참으십니까?
나 속 썩는 건 이해 안 하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혈기를 집어넣고 자기 감정을 집어넣고 심판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참 모세에게서 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옆에서 절망한다고 해서 같이 절망하면 안 돼요. 누가 내 거 빼앗는다고 그래서 나도 빼앗겠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막대기 휘두르고 다니면 안 돼요. 그건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그건 패역한 행동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답게 멋지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감정과 혈기를 섞어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바위를 친 거예요. 하나님도 친 거예요. 사실은 그날 백성도 내려친 거예요. 그냥 엄한 바위만 얻어맞은 거지. 사실 모세가 화난 부분이 있어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목마르다 이러고 끝났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가다 보면 무덤이 나오고 돌다 보면 또 무덤이 나오고 다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었어요. 뭐 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때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죽을 때 나를 살려주셨고 이제까지도 축복하셨고 인도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는데 참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려줬느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도대체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 그냥 시간만 나면 얘기해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게 했냐는 거예요.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뭘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몸이 더 좋아지겠어요? 앞으로 더 나빠질 거예요. 정신이 맑아질 거예요? 더 흐려질 거예요. 이 세상에 살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다 내가 심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교만이죠.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히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라. 벌써 넘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실수했다고, 아니 실수했다고 하나님 일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실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하면 되고, 이 길이 아니면 저 길로 가면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을 모세에게 목을 매신 것처럼 왜 이 순간에 와서 나는 모세를 더 이상 안 보겠다,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한테 다 바친 사람이잖아요. 모세처럼 헌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세처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고생한 이 모세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성국이 있습니다. 그 연극 대사에 이런 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의 마지막 멘트가 이래요. 이후에 모든 사람이 너의 이름을 기억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사를 잘 기억해 놓았다가 내가 마지막 때 꼭 하고 싶은 대사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오늘 내가 만족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극이 건너가게 소서라는 그 유명한 연극입니다. 임동진 씨가 주연을 한. 모세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이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얘기지만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모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겁니다. 모든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거품이에요. 제가 처음 얘기했죠.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의 내용이 뭐냐면 들으라, 쉐마,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하는 설교가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에 그의 고뇌와 그의 번민과 그의 후회와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라.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라. 그래서 신명기서의 이 장면은 사실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마저도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어요. 모세가 어디 묻혔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수고했던 모세는
비석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산에서 버려졌어요. 모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큰 역사를 이뤘느냐. 물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에 가서 실망을 시킨 거예요. 큰 일을 하고도 실망을 시켰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슬픔을 줬어요. 이 일을 크게 했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요단강에 이르게 하고 건너가도록 전부 다리까지 놓아줬어도 내가 건너가려고 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결정이 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개인적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만족한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정말 힘들고 아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는 것도 귀하지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한순간 나의 잘못으로 허물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의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만족한 자로 아버지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